요즘 저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참고사항 정도,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말라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타협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다른 기도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좀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정말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생명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좀 있어서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우리 영이 사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거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돼야죠. 선포하는 이유가 뭔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이 사귐이 깊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잘 사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유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이 꽂혀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주 하고 하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시간이 아쉽고 또 생각이 나고 누구에게 같이 하자고 권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말고 직업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말고 내가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나 그 사람과 좀 친해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단지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 정도 아는 것 말고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친해야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전화하는 사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런 정도의 친밀함이라면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밀한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친밀하지 않죠.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이라 할지라도 친밀함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고 자주 만났고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 내가 많이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러면서도 그 어떤 연약함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그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심지어 죄까지도 애써 숨기고 감추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잘못이나 죄를 지적질이나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굴욕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자유케 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유튜브 썸네일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서 한번 슬쩍 봤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절대 조심해야 될 3가지.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보니까 첫 번째가 돈 자랑하지 말고, 2번째가 자기 비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실한 친구 하나가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 큰 착각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 부모, 자식, 형제, 부부도 힘든데 무슨 남과 평생 지기를 꿈꾸는지 꿈깨라 이거겠죠. 그냥 그때그때 가볍게 지내는 친구들이 훨 낫다. 적어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무슨 충고한다느니 그런 것 없으니 좋은 친구 만들려고 노력도 말고 내가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도 말라. 살다 보면 진짜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인 경우도 많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친하다는 사이일 때도 있다.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체로 이런 류의 글들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친한 것도 뒤끝이 안 좋더라.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친한 사이도 변하더라. 맞아요. 부모, 자식, 형제 사이도 힘든데 친구는 무슨 선후배도 필요 없더라. 사실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다. 그냥 적당히 서로 이용만 하는 관계일 뿐. 맞습니다. 질투도 가장 친한 사람이 합니다. 소꿉친구도 시샘 때문에 멀어지더군요. 진실한 친구 없습니다. 가족, 친구, 애인이 실제로 범행을 더 많이 저지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의 엮일 일이 없으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친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봉변과 실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제가 한참을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하나님, 예수님. 장난삼아 적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서 전혀 공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친한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딴 관계가 없다고 도배를 하다시피 한 거기까지 들어와서 굳이 진실한 친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적어 놓을 정도라면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진실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라고 사람들이 막 말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시하는 건가요? 오늘 왜 이 친밀함에 대해서 서두를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신앙의 핵심이 뭘까? 신앙의 핵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일까? 엊그제 백양산에 있는 어느 절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화장실이 이제 필요해서 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말들이었어요. 근데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도를 닦고 참선을 행하면 나를 비우게 되고 나를 비우면 그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된다.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였습니다. 결론이 소원 성취였습니다. 읽으면서 사람들의 이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부족도 붙이고 공을 들이고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안녕과 자기 소원 성취죠.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정을 저질러도 비리를 저질러도 자신의 삶을 바르게 조정하기보다는 단지 공을 들이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갖다 바치고 그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남보다 좀 더 많은 시주를 하면 그리고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영험하다고 하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빌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여러분 기독교도 길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복을 말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헌금하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거짓신앙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빠지면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 되는 거, 복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물론 복이 있죠. 천국이 보장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불교는 부처를 가까이 하라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귐은 우리끼리 잘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도 가능해지죠. 예배도, 섬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순종도, 헌신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부르셨는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금방 열 수 있죠? 창세기 2장을 열어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이야기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7절 같이 읽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멸망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 두시죠. 에덴 동산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뭘 두십니까?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죠.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죽음을 가져오는 나무를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항변이에요. 왜 선악과를 두셨냐? 왜 아담이 저 선악과를 이렇게 먹을 것을 알면서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뭐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다 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종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선택한 것이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어서 선택했다면 그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택한 거거든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강요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 돼야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인간을 만드시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그만큼 친밀한 사랑 원하신 거죠.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내가 신뢰했는데, 신임을 했는데 나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라질걸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실망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신임했는데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넌 나에게 상처를 줬어. 다시 안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창세기 3장 넘어가면요, 8절부터 10절에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근데 그때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먼저 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먼저 부르시죠. 오히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숨어버린 그들을 다시 찾아내시죠. 목적은요, 찾아내시는 목적은 추궁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회복을 이미 그렇게 예표하신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부모에게 자녀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고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가장 큰 목적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덕을 보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덕 볼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19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는 좀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이런 성경 구절은 19장 3절부터 쭉 보시면, 4절을 보시죠. 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누구에게로 데려왔다?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10가지예요. 그러니까 10번 하셨다게 10가지라는 것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를 하셨다는 것은. 마지막에는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가실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인데, 그런데 여기 말씀은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에게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잃어버려요. 쫓겨나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니까요. 세상 것을 따르니까요.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죠.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 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올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은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더 우선적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규율이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요, 613가지를 세분화시켜서 그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정들을 잘 지키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번제는 제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근데 그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돼. 문맥을 바로 살펴야 돼요. 제사와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드리면 두려워서 무슨 일 당할까 봐, 드려야 아마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고 하는 거, 끈 달아놓은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어떤 종교 의식보다 먼저라는 거죠. 지금 자꾸 신앙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더 심해져 갑니다.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 타성해졌는 예배가 아니라, 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찬양도, 경배도,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뭔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것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어려워져요. 자기 중심적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자기 만족으로 흘러요. 자기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히 대단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다 하다가 삐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안 나타나죠.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뒷받침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하고 이 사역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위험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결과가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반대로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같거든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자기를 의지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의 특징은요, 사역의 결과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떤 일의 결과로 평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관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죠.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이 없이도 어떤 일은 가능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만약 친밀함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다면, 친밀함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은 요행, 재수일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친밀함의 유익은 무엇일까? 친밀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고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